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14장 13절입니다.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제 요한계시록 제19강인데요. 우리가 전반부를 이제 넘어서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4장 내용에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좀 살펴서 15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굉장히 그 분기점이 됩니다. 분기점이 돼서 역사적 이정표에 있어서의 그 분기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강론해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출생을 중심으로 해서 칠두시각의 짐승이 출현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14만 4천 명 첫 열매가 익었다. 그래서 14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5절까지 말이에요.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인데 그 내용에 보면 14장 1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지금 짐승의 표를 받은,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 대비지요. 우리가 참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나 다 사는 것 같지만 짐승 권세에서 짐승의 국민으로 짐승의 권한 안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짐승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는 성도들이 존재하지요. 그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짐승의 권세에 굴복해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든지 하는 겁니다. 그 첫 열매로 14만 4천 명. 예. 그게 그대로예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14만 4천 명이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4장 6절로부터 한번 봅니다. 보면 이방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뭐예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선언이지요. 그 기점이 어딘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방으로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기점이 8절입니다. 8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로 이 기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70년 드디어 헤롯 성전이 무너집니다.
헤롯 성전이 무너진 주 70년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14만 4천 명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얻은 그 지점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잔에 섞인 것이 없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4만 4천이 구원을 얻고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가 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온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 한편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또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이제부터 인내가 필요해요. 이게 참 참고 기다려야지 되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냥 인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엄청난 인내심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월이 장구한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이 이방 지역에 전파를 돼야 되는데 어디까지 전파돼야 되는가 하면 땅끝까지예요. 땅끝까지 이제 전파돼야 되는데, 그게 순식간에 뭐 땅끝까지 다 전파되는 게 아니라 많은 세월을 동안 오랜 시간을 걸려서 땅끝까지로 복음이 이제 전파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짐승의 권세도 이때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이나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이제 14만 4천 명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첫 열매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14만 4천 명은 구원을 얻었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인내심이 필요한 때다.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라. 자, 이제 복음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돼갖고 땅끝까지 전파되는데요. 이 전파될 때 인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가 하면 죽음, 사망이죠. 주 안에서 이제 죽는다 그 말이죠. 이게 죽는 게 끝이에요. 참 이게 맥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끝이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들에게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을 믿는 것은 우리들의 기본 생각이 뭔가 하면 이 현실에서 좀 어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병들지 않고 좀 환난이나 이런 아픔이 없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의 증거는 주 안에서 죽기까지 인내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 잘 보세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들은 주 밖에서 죽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마치 서머나 교회에 말한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 말. 이건 첫째 사망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에 이르는 사람은 이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 이 첫째 사망으로 죽은 사람은 부활을 한 이후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런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믿어야지 이제 되는데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데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죽으면 끝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을 할 때 너무 내 중심으로만 인식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창조로부터 역사를 섭리해 가고 오고 오는 세대가 있어요. 우리만 구원 얻고 우리만 하나님 믿고 우리만 하나님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정한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사람들이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만약에 강세찬이 한 명만 구원하고 끝낼 것 같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창조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성도들이 수없이 많아요.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구원 얻어야 돼요. 이미 태어났다가 사망에 이른 사람도 있지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장차 태어날 사람도 있어요.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르고 첫째 사망에 이르러야 돼요. 문제는 왜 죽느냐는 거죠. 왜 죽냐. 예수님은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는데 왜 죽느냐? 이제 이거지요. 그런데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이 육신적 죽음을 죽지 아니하면 이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몸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몸은 100년쯤 지나면 쇠약해지고 병들고 약해지고 이게 쓰러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약한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잇기 위하여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되면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지요. 그 다음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인내심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나는 줄로 아는데, 요즘에도 세상 시끄러우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사느니 죽음으로 종집을 찍자. 그래갖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죽으면 끝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의 세계 혹은 이 죽음 이전의 세계를 주관하시고 또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죽기 전에 죽은 후의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한 자로서 죽음에 이르러야 첫째 사망에 이르러도 부활을 하고 생명과를 먹고 영원한 자로 존재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아야지 되죠. 우리가 일곱 교회 보냈던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에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이 니골라 당인이 무슨 당인이 하는 다른 교훈,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다른 교훈을 쫓아가면 주 안에서 죽지 않고 니골라 당 안에서 죽지 않아요. 다른 교훈 안에서 죽으면 이게 복 있는 성도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흰돌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흰돌,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만 가지고는 자꾸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쫓아가니까 이 구약은 사실 비밀이거든요. 신약이 없으면 구약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비밀에 쌓여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약이 필요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만 해도 신약이라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상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흰돌을 주겠다. 성경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 그거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흰돌을 받아야지 되는 게 분명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자칭 선지자, 이게 참 지금도 우리가 다 보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 선지자니 사도니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모든 선지자들을 배격해라 그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니 사도니 배격해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또 다른 선지자를 세울 리가 없잖아요. 선지자를 보낼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완성됐어요. 절대시대가 완성이 됐으면 또 달리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할 리가 없잖아요. 이미 다 말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를 통해서 이미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나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좇지 말 것, 그리고 자칭 선지자들을 배격할 것.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자격이 있습니다. 뭐 다른 교주 따라가고 있고, 뭐 안산홍이 따라가고 있고, 뭐 이만희 따라가고 있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가 이만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데 뭐 이만희 따라가던 사람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까? 그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다른 선지자나 다른 사도나 또는 다른 교훈은 따르지 마세요. 그것이 주 안에서 죽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에 부탁한 겁니다. 흰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 내 의로는 안 돼요. 내 의로는. 내 모습, 내 공로, 내 자랑으로는 주 안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내 이름으로 죽는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공로를 드러내고 내가 죽기는 죽는데 그리스도의 이름,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죽는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죽어서야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강세창이가 믿더라도 강세창이를 보는 게 아니고 강세창이가 가지고 있는 차용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고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죽으면 안 되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흰 옷입니다. 흰 옷을 입어야지 되고 그 흰 옷이 나의 흠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흠을 다 덮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잊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제 했던 말이죠. 열린 문이 있다. 이제 문은 열렸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요. 또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다른 선지자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리고 흰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하늘로 가는 이 비록 사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르지만 하늘로 가는 열린 문이 열려 있어요. 닫히지 않아요. 그 문은 그리스도만 닫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열어놨기 때문에 닫히지 않아요. 암만 능력이 없고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이 닫히지 않는 열린 문이 우리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 나아가시는 새 예루살렘의 기둥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렇게 주 안에서 죽고자 한다면 가장 처음에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 것. 두 번째는 죽더라도 충성할 것. 세 번째는 다른 교훈 따르지 말 것. 네 번째는 다른 선지자 배격할 것. 그리고 열린 문이 이제 흰 옷을 입을 것. 그 다음에 열린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갈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문 앞에서 두드리니 문을 열어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 말이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비록 죽더라도 첫째 사망에 이르더라도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부활을 하게 되면 다시는 죽음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우리 기독교 최종적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첫 번째 사망은 다 죽어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죽음은 쉬는 거예요. 수고를 그치고 쉬는 거예요. 여기가 낙원이에요. 이제는 쉬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는, 그렇게 쉬고 있어도 우리들이 행한 이 살아서 우리가 죽기 전에 사망에 이르기 전에 주 안에서 죽은 그 행위가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 죽고 나면은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공로 세울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환난도 없어요. 쉬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리고 부활의 때를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이 전제예요. 죽음에 이르르고 첫째 사망에는 이르지만 부활의 때를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자, 기다리는데 14절 봅니다. 14장 14절이에요. 지금 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제부터는 쉰다.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의 그 죽음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14절로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과연 해석을 했을까 해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고 샅샅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저처럼 해석하는 예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하기야 요한계시록 처음서부터 저처럼 해석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역사적 해석은 아예 안 합니다. 안 하고, 상징적 해석을 많이들 이제 하죠. 그 내용,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도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잘 다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천상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런데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에서 낫을 휘둘러 추수를 하는데 그 추수에 익은 곡식으로서 거두어지는 자, 그것이 우리에게는 죽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기억을 잘 하는 내용이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한 겁니다. 뭔가 하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요. 근데 이 알곡이 바로 성도들이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거듭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라 인침을 받은 성도들에 대한 추수입니다. 그래서 알곡이지요. 그런데 알곡이라는 말은 반드시 익어야 됩니다. 알곡은 중간에 익지 않은 봄, 여름, 가을이 될 때까지 이렇게 모든 비바람을 다 견디면서 점점 자라나서 충실하게 익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익어갈 때까지. 아직 자라고 있을 때는 수확이 되면 이거는 알곡이 안 돼요. 그래서 잘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익어져 가야지 되는 거죠. 그런 예언에 대한 그 예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주시고 알곡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 라는 예언에 대한 확증이 바로 지금 14절로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예언한 대로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 지역에까지 확장되면 그리고 성이 이제 무너진 이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알곡은 거두어질 거예요. 알곡은 계속 거두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주 안에서 죽어갈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곡이 된다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곡으로 익어져 가면은 전부 다 꿈을 꾸는 게 뭔가 하면 흉어가 된다라는 걸 꿈을 꿔요. 이게 흉어가 된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참 소망을 주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이니까. 죽지 아니하고 몸이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처럼 말이죠.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소박한 꿈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물론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주 안에서 죽는 우리는 사도도 아니고 우리는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성도예요. 그런 성도들은 모두 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맞지. 뭔 헛된 꿈을 그렇게 꿉니까? 죽지 아니하고 휴거가 되고 그런 꿈을 그렇게 꿉니까? 그래. 예? 그렇게 죽지 아니하고 휴거가 된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게 뭔가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어야지 된다. 죽어야 이 병도 끝나고 죽어야지 이 눈물도 그치고 죽어야지 이 늙어감도 썩어감도 아픔도 끝난다. 그런데 그냥 죽으면 주 안에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자살하면 주 안에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익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익었다라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곡식이 나는 익었다라고 곡식이 판단하는 예가 없잖아요. 누가 판단하는가 하면 농부가 판단해요. 농부가 어이구 익었구나. 추수해도 되겠네. 이렇게 농부가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나를 익었다라고 판단하시면 거두어 드려요.
이제 수고 그만해라. 이제 그만 아파라. 그만 괴로워라. 이제 그만 환난에서 벗어나라.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어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알곡이 되어 익어서 알곡으로 익어서 추수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앞에는 알곡에 대한 내용 추수였다면 이번에는 포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주석은 어떻게들 해석들을 했는가 다 봤더니 전부 다 심판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 이걸로 전부 해석했어요. 100%예요, 100%. 오직 저만 지금 이제 다른 말 할 거예요. 100%. 그게 왜 그렇게 100% 그렇게 똑같이 하는가 하면 남이 한 걸 보고 그대로 하니까 그래요. 성경대로 보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남이 이미 해석해놓은 걸 보고 그대로 자꾸 따라하니까 앞에서 틀렸으면 다 틀리잖아요. 약간씩 틀리는 말처럼 하지만 100% 다 심판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면은 바로 앞에서 알곡 낫을 휘둘러서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것도 심판이에요? 낫을 휘둘러서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거는 하나님 성도들에 대한 구원이라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포도송이 익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심판이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런 걸 논리적 모순이라 그래요. 지금 이 내용은 13절에 이 성경이 예언하잖아요.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제 주 안에서 죽으면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행한 일은 이제 어떤 행동도 필요 없어요. 이제 쉬고 있다가 기다리면 그동안 주 안에서 죽은 그 죽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부활에 이르도록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두 가지 예언. 알곡을 추수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송이도 익을 때까지 기다려서 포도송이를 거두는 거예요. 포도에 대한 수확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예언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니.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예언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 이 가지가 4개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사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 되셔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포도송이로 익어가는데 그 포도송이로 익어가면 추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다 알곡은 추수한다라고 다 생각해요. 그런데 포도송이를 왜 추수한다라는 생각을 안 할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를 오히려 저는 연구해 봤어요. 왜 포도송이를 추수한다라는 생각은 없을까? 그게 그럴 만한 게 한번 보세요. 19절 보세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냥 이렇게 보면 심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번 보세요.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여기까지 추수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서 막 이제 큰 포도주 틀에 넣고 밟으니 이제 심판이잖아요. 이게 막
이제 막 화가 나서 막 죽이는 거잖아요. 또 성 밖이에요. 성 안도 아니고 성 밖에서. 성 밖에서 밟으니까 막 또 그 틀에서 피가 나요. 포도송이를 거두어 갖고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넣고 막 그걸 밟으니까 거기서 피가 나요. 이러니까 이게 심판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낫을 휘둘러 알곡을 거두었어요. 쭉정이는 물에 태울 거예요. 알곡 거두어 창고에 드릴 거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알곡을 추수하더라도 쭉정이는 물에 태워요. 그리고 알곡은 창고에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심판이라 그런 건데 이렇게 가른다 그 말이에요. 추수라는 것은 반드시 갈라내는 겁니다.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이렇게 갈라내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려면 모두 다 추수는 하되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는 분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다면 심판하지 않아요. 심판하여 불에 태워야 될 쭉정이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버려야 될 존재가 존재하고 하나님 창고에 드려야 될 알곡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모두 다 알곡이면 하나님 진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버려야 되는데 사실은 모두 다 심판하여서 불에 다 태워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불에 태우지 못하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을 구별해내 알곡으로 하나님 창고에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맞고 심판이라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과정임이 맞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100% 심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알곡을 추수하는 방법이 그건데요. 뭐 곡식을 다 거두어요. 그러고는 쭉정이든 알곡이든 한껏 다 걷어가지고 갈라내잖아요. 그렇다면 포도가 익었어요. 포도가. 성도님들은 포도가 익으면 포도를 저장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포도송이채 이렇게 창고에다가 달아놓나요? 포도가 익으면은 창고에다가 이렇게 포도송이를 쭉 달아놓는 게 그게 익은 포도를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살펴봤어요. 포도는 어떻게 저장하는가? 농부가 말이에요. 이렇게 리어카 같은 그런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포도 익은 거를 탁탁탁 따갖고 다 담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그 포도를 으깨는 그 시설이 뭐 이렇게 나무나 이런 게 아니고 무슨 기계도구만요. 무슨 기계에다가 그걸 막 이렇게 넣으니까 뭐 윙 하고 돌아가더니 포도주 즙만 말이에요. 포도즙만 주르륵 밑으로 쫙 빠져요. 포도 껍데기하고 씨하고 뭐 이렇게 잡히는 걸 다 건져고 버리고 그리고 그 포도즙만 쫙 뽑아가지고 저장하더구만요. 그게 뭐 이상해요? 하나님이 잘 익은 포도송이 사도들에게 약속하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나는 열매를 맺느니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무르익어가는 그 포도송이들을 거두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뭐 하겠어요? 그걸 그대로 달아서 뭐 오늘 익은 열매들 다 걷어서 천국 창고에 그대로 요건 잘 익은 포도송이다 이렇게 해놓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저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알곡을 골라내서 저장하듯이 익은 포도를 저장하는 방법은 포도즙을 내어서 포도즙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이 말은
밖에서 그러면은 추수해가지고 성 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뭐 성 안에서 뭐 무슨 추수를 해요. 마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알곡도 다 추수해갖고 거두어서 성 안으로 들어오고 포도도 다 성 밖에서 다 추수해갖고 성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는 것이. 그것이 저장이거든. 저장이라는 말은 추수를 해가지고 알곡은 성 안으로 들이고 포도도 다 익은 건 포도주 만들어갖고 성 안으로 들이고 그거예요. 근데 이게 성 밖에서 하니까 마치 버린 사람이라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뭐 들포도를 뭐 갖다가 뭐 밟았다 하잖아. 피가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래. 이 피가 나니까 막 잔인하고 막 뭔가 이게 막 뭔가 막 비참하고 이런 것 같은 연상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붉은 포도를 따서 즙을 짜면 마치 피처럼 붉은 즙이 흘러내리더만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지. 말굴레에서 지금 포도즙을 짜니까 거기에서 이 포도즙이 이렇게 피처럼 흘러내리는 거지요. 그리고 피라고 설명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벌써 약속을 했어요. 피가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피채 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피는 반드시 흙에다가 쏟으라 그래요. 땅에다가 쏟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흙이 생명이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굴레까지 닿고 하는 이것은 많은 포도가 익어서 추수가 되고 그 포도즙이 흘러 넘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16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이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맨리 뭐 이런 말이에요. 이 길이, 거리 이런 말이에요. 제가 그걸 환산해 봤더니 28,800km더구만요. 28,800km. 그러니까 좀 상당히 넓은 데까지 이렇게 퍼져나간다 그 말이죠. 뭐가? 추수되는 포도 열매들이 말이에요. 포도즙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것처럼 사도들에 의해서 포도송이로 익어가면 추수될 거예요. 그 추수가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들 육신은 죽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창고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저장될 거예요. 근데 안 익은 포도는 포도주가 안 돼요. 저장 안 합니다. 안 익은 거. 익지 않은 포도는 그거 추수해가지고 포도주 안 만들어요. 저장 안 합니다. 그냥 다 버리지. 짐승 먹이로 쓰든지 이렇게 하지. 포도즙을 만들어내는 포도는 반드시 익어야 돼요. 익은 것을 따서 그래서 포도주 틀에 넣고 잘 추수해서 껍질하고 씨하고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포도즙 생명만 딱 건져서 천국 창고에 그립니다. 그때부터 수고를 그치고 아픔도 끝나고 이제 편히 쉬어라. 그겁니다. 참 이렇게 놀라운 내용을 이 선입견이라는 게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제가 이번 요 세 번째 이 요한계시록 강론을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무엇인가 하면 선입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생각이 있는데 선입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 선입견이라는 말은 먼저 무엇을 배웠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라든가 주석이라든가 먼저 제가 배우고 이렇게 했던 것은 최대한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선입견으로 사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예언을 했는가? 지금 이 세 번째 제 요한계시록의 강론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근거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서 근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신학자들의 제가 오죽하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들 해석했는가 찾기 위해서 신천지 해석까지 다 확인했어요. 전부 다 하나같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아니, 지금 이게 서론이 13절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한 서론이 13절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죽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알곡으로 죽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건 포도주로 죽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으로 이제 천국 창고에 저장될 거니까 복이 있는 거고, 잘 익은 포도주가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여질 거니까 복이 있는 거고.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지금 이 글의 맥락하고도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한 부분만 덜렁 보고, 와, 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뭐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 뭐 성 밖에서 그리고 뭐 피가 나서 뭐 이런 내용만 보이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 말을 듣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포도주, 이 포도에 대한 추수, 그것도 좀 보세요. 그거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죠. 포도를 추수해서는 어떻게 저장할까? 다큐멘터리도 좀 보세요. 어떻게 저장하는가. 물론 봐봐야 포도주는 저렇게 저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은 성경대로 또 보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제가 연결시켜 드리잖아요. 포도는 잘 익으면 수확을 해서 짓밟고 깨어서 포도즙만 따로 내고 껍질하고 씨는 따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포도즙만 저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요, 주 안에서 잘 죽어야 돼요. 주 안에서 잘 익어서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주 안에서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사랑 버리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그 보혈의 공로 버리지 말고, 다른 애가 하지 말고, 다른 교훈 따르지 말고, 다른 선지자 따르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흰돌, 사도들로 말미암아 증거하신 이 신약 성경을 잘 참고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는 활짝 열린 문이 있으니 오직 그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능력이 없을수록 효과는 더 좋아요. 능력이 많으면서 믿음을 지키면 뭐예요? 능력도 많고 돈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다 많은데 믿음을 지켰다 이거하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하는 일마다 망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픈데 믿음을 지켰다 이거하고 비교가 돼요? 네? 이게 비교가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잘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알곡으로 추수될 것이고 잘 익은 포도송이가 되어 아름다운 포도로 저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600스타디온이라는 말은 멀리까지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한 그대로 멀리까지 확장되어 나간다 그 말이죠. 자, 15장 1절입니다. 자,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첨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보세요. 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진노라 그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면 심판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진노하셨고 세상은 심판될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그 심판의 과정에서 알곡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겁니다. 잘 익은 포도주로서 포도즙이 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니까. 이거 우리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킴이 필요한 겁니다.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7 대접의 재앙이 있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재앙이 없다. 그래버리면 거짓말장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진행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나온 내용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뭔가 하면 첫 번째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말은요, 교회가 아닌 사람은 해당 사항 없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7 교회에 보낸 교회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체를 이룬 교회가 아닌 사람에게는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벌써 구별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에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게 아니라 교회의 교사, 사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사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7 교회입니다. 그 한 말은 제가 이번 강의에서도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지금쯤은 잊어먹었을 것 같아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는 너희들이 처음 받은 그 복음, 그거 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그 복음 안에서만 믿음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교회가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다만 대표적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지칭해서 하는 말일 뿐이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도록까지 충성할 거예요. 주 안에서 죽도록까지 충성해야 우리는 생명과를 먹을 겁니다.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또 다른 교훈은 따르지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어요. 사도들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교훈 따르지도 말고 다른 선지자를 배격하고 자칭 선지자들을 배격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흰옷을 반드시 입을 것.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지키고 믿음을 간직하고 열린 문으로 들어갈 것.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문에서 두드리니까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아직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 성도가 되고 싶으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자, 7 교회죠. 그 다음에 7 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7 인을 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 만사 만물의 주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상에서 인을 뗄 때마다 만사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7 인으로 말미암아 권세가 증거됩니다. 과연 이 7 교회의 편지를 보낸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떠한 권세인가? 7 인을 떼는 권세. 그 말. 자, 그 다음에 7 나팔입니다. 이건 나팔은 역사적 재난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로 임하는 역사적 재난에 대한 권세입니다. 누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7 교회 편지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7 인을 떼는 권세자이다. 그분이 7 나팔을 불 때마다 역사적 재난이 발생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7 나팔을 불게 하시는 이 역사적 재난의 권세를 가진 자가 이제 7 대접 이것을 쏟게 할 겁니다. 7 대접. 이것은 역사적 재앙입니다. 재앙과 재난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재난은 말이에요. 재난은 보편적인 불특정 지역에 보편적으로 막 임하는 걸 재난이라 그래요. 재난에 막 임하고 재앙은 특정 지역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걸 재앙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은 이집트에서 모세가
막 이적을 행하잖아요. 이집트에만 임하는 거거든요. 이집트에만 임하잖아요. 그 출애굽 사건 때. 그것과 유사한 재앙이 지금 요 7대접입니다. 7대접을 통해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막 이렇게 재앙을 내리듯이, 모세를 통해서 내리듯이 막 임하는 그런 내용이 쏟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권세자이고, 이런 재난의 주관자이시고, 이 재앙을 이제 내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수고를 그치고, 죽기 전까지는 이 안에 우리가 속해 있잖아요. 죽기 전까지는 요 안에서 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7인을 뗄 때마다,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환난은, 우리의 아픔은 지속될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죽으면 안 되고, 주 안에서 죽어야 되고, 또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익어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냥 주 안에서 죽기만 하면 전부 다 구원 얻을 것 같으면 저부터라도 죽고 싶어요, 그냥. 정말 힘들어요. 소망 없고. 별로, 그렇게 재미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긴다라는 소망 때문에 이 세상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더러 세상을 왜 사나요?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산다 이러는데 저는 익으려고 사는 거예요. 익어가려고. 주 안에서 죽으려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려고 살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또 익어서 죽으려고 버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좋아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요즘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주 안에서 죽지도 않고 그냥 세상 잘 사는 사람들, 잘 살아봐야 제가 봤을 때는 한 3, 40년 잘 살았더구만요. 재밌게 잘 살았더구만요. 한 3, 40년 재밌게 살고 주 안에서 죽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었으니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주 안에서 죽고 익어서 죽은 사람들은 수고가 그치고 환난이 그치고 이제는 평안히 쉬다가 부활만 기다리면 되는데 주 안에서 죽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에 속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편히 쉴 것 같으면 뭐하러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죽어라. 죽으면 이제 다 끝난다. 죽으면 이제 너는 편히 쉬어라.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죽이겠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더 지옥인데 이 세상에서 넌 더 고생해라 이러고 남겨두시. 하나님한테 미움 많이 받은 사람은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오래오래 살아가고 고생 좀 더 하라. 그런데 오래오래 살면서 세상에서 고생 좀 더 하지만요. 죽은 후에도 고생이에요. 수고를 그칠 수 없어요.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수고가 그치는데 주 밖에서 죽은 사람은 수고를 그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자, 그 다음 1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마지막 재앙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그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노래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율법에 대한 대표고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예요.
율법으로는 죽음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모세에게 가서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납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제부터 마지막 심판이 진행되니까 마지막 재앙이 심판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 떱니다. 5절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것 때문에 신천지가 증거 장막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언약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증거가 존재하는 그 약속하신 그 증거가 존재하는 성전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이제는 무엇으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제 성전이 열리고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단 말은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심판이 시작되었고 그 심판이 시작되어서 다 끝날 때까지 진행이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7 교회를 통해서 보여줬던 7인의 권세자, 나팔을 통해서 재난의 권세자, 이제 7 대접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으나 주 밖에서 죽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됩니다. 이 7 재앙이 바로 역사적 진행입니다. 시작됐습니다. 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했을 때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 헤롯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재앙은 시작된 거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8장에 이르기까지가 역사적 진행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서 역사적 증거 자료와 그리고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서 비교해 보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16장 1절로 들어갑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가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땅에 쏟으라 하는 말은 역사적으로 이제 진행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시작점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7 대접은 지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헤롯이 막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이렇게 할 때 벌써 이런 재앙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고 헌대가 나고 이런 병들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바다에 대해 피가 되는 게 바로 나일강 유해에서 모세가 이 물로 말미암아 피를 되게 했던 그런 재앙과 똑같잖아요. 그런 재앙이 막 발생하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처음에는 바다, 그 다음에는 강과 민물이죠. 민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마실 수 없는 물을 먹는다 그 말이죠. 많은 피를 흘렸고 그 피값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뭐 캄보디아인가 어딘가 물이 귀한 지역이다 해서 우물을 파서 막 우물에다가 이렇게 그 성공을 해가지고 물을 막 뽑아줘서 처음에는 그걸 좋아갖고 전부 다 환대를 하고 야단 났는데 그 물을 먹고는 전부 다 병이 그렇게 든다 그래요. 암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그거 구멍 다 틀어막느라고 난리 났어요. 지하수로 흘러가는 물인데 거기에다가 이게 성공을 해가지고 그 물을 뿜어올리니까 그 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다 병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징이다. 이게 천재지변이지요. 이게 땅은 더러워지고 병이 들고 전염병이 난무하고. 자, 그런가 하면 넷째 천사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무리 재앙이 임해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사람은 재앙이 임하면 원망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뭐를 잘못했는가 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재앙이 임하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원망이거든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원망.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어.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건 천재지변이거든요. 천재지변을 만약에 그냥 태양이 일어나가지고 태양으로 말미암아 불로 사람들이 불길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태워지면 다 죽었지요. 그런데 곳곳에 산불이 일어나고 곳곳에 사람들이 불에 태워지는데 전부 다 하는 말이 이거 우리나라는 이 산불이 일어나도 하기야 우리나라도 이제는 산불이 일어나면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살림이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이 살림이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이 너무 무거워진 살림이 바짝 말라 있으니까 거기에 불길만 댕기면은 온 마을이 막 미국에는 아주 불나니까 무서워서도 못 보겠더군요. 끄지를 못해요. 막 몇 달씩 불이 계속 타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임하는 재앙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느냐. 이것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주 안에서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19강 강론 여기까지입니다. 11절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의 성도들에 대한 복을 증가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우리의 나약함이 하나님 앞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사하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이 세상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여 그 안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잘 익은 포도로 잘 익은 알곡으로 거두어질 때까지 이 세상 험한 세파 견뎌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따라 기도합니다.